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 웬만한 교회들은 강대상에 예쁜 아름다운 과일들로 이렇게 장식을 잘 하는 걸 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어제 고생을 했대요. 강대상에다가 이게 추수감사주일 다 장식하려고 그 사진을 딱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농부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산천 초목들이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색으로 변한 걸 보면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먹고 또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뜨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때로는 눈도 내리는 것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도움이 없이 저절로 그렇게 잘 자연이 돌아간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자연을 창조하셨다고 믿지만은 이 우주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나님께서 추후 간섭하지 않으셔도 다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창세기 8장 2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 보니까 심음과 거둠이라 있어요. 심음과 거둠.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심음은 언제 심지요? 봄에도 심고 또 가을에도 심는 것도 있겠죠. 거둔다. 심음과 거둠과 그 다음에 추위와 뭐라 그래요? 추위와 더위와 그 다음 뭐라 했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또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 또 안식하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면 그때요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하리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흔히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쉼없이 움직여가는 걸 보고 자연 순리대로 그렇게 되어가는구나 라고 인식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자꾸 돌잖아 이게요. 쉬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특별히 어떤 희생이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깊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바울 사도는 얼마나 황홀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히 넘쳤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골로새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여기 있어요? 만물을. 어떤 만물이에요? 어떤 만물이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화목하게 되기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진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예요. 아버지는 누구라 했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누구라 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농부다 그랬어요. 농부. 예? 아버지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는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 열매 볼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추수 열매가 뭡니까? 추수 열매가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 열매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설교 끝. 설교 끝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풍성한 열매는 과일을 풍성하게 갖다 놓고 쌀가마니 갖다 놓고 옛날에 보면 갖다 놓잖아요. 지게 지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지게 지고 교회 마당 가지고 오더라고. 왜 그렇게 가져왔나 몰라. 그래서 농촌교회는요 마당이 넓어요. 왜냐면 추수 때 싸놔야 되니까. 쌀도 싸놔야지. 과일도 싸놔야지. 싸야 돼. 그것이 풍성한 열매냐. 그것도 풍성한 열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 피예요.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뤘다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졌다고 믿어지는 또 믿는 사람들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사님이 오늘 예쁜 맛있는 이 감을 가져왔잖아요. 이 감도 사람 야 홍시다 맛있게 생겼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뭐냐, 십자가 피로 이 감이 한답게 열린 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래야 그렇게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다 이 말을 좀 왜 못하냐 이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 남자는 내 남편 왜 얘기 못하냐 이거요. 이 열매가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맺혀진 것이다. 왜 얘기 못하냐 이겁니다. 왜 얘기를 못하냐요. 그렇게 하면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쉬지 아니하고 움직여가는 그 힘의 원천은 뭐냐.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였다는 거. 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받았을 때 얼마나 그냥 호들갑 놀랬고 그냥 소름이 끼쳤겠냐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바울 사도는 율법의 박사예요. 구약 성경의 박사님이셔. 창세기 1장부터 암송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니까. 참 그 심정은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긴가민가 하는 겁니까? 놀라지 않아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이 자신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흐트름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때를 따라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열매를 맺게 하게 하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오늘 우리들에게. 또 누구한테 알려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1차적으로는 요셉에게 들려준 거예요. 요셉에게.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질문할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은혜를 깨닫았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로서 요셉의 일생을 이게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요셉에게 선물로 준 두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이름을 다 합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 이미 요셉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51절, 5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림자로서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넉넉한 풍성한 추수의 열매가 되는 모습으로서 거듭나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어떻게 요셉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 두 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났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여러분 질문 그래 안 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 나라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겠지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얘기는 요셉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의 공통된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 때나 오늘 우리들이나 우리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 내게 이 말로 내를 연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읽었어요. 하루 종일 읽었어요. 쳐다봤어요. 하루 종일 읽었어요. 하루 종일.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 그래? 사랑하는 거다.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지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뭐를 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요셉도 예수님 바꿔서 안 봤어요? 못 봤지요. 요셉이나 우리나 피사파장이야. 왜? 예수를 못 봤으니까. 그 공통된 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사랑 어떤 사람이냐 이거 보니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기뻐한다. 기뻐. 사랑하면 서로 기뻐하지 않아요? 얼굴만 바라봐도 기쁘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요새 얼굴 바라봐도 안 기뻐요? 목소리만 들어도 기쁘죠? 애들이 너무 가까운 데서 그런데 외국 나가 있는 아들, 딸이 있다 하면 요새는 영상으로 보니까 영상으로 봐도 기쁘잖아요. 우리 박 이사님은 핸드폰이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갖고 애들 손주들 노는 거 보느라고 보면 그냥 기쁨이 넘치는 거야. 왜 그 기뻐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너무 기쁜 거야. 기쁜 거야. 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았대죠.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 그리스도 영이 뭐요?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또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어떻게 상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고생하고 요셉이 애굽 총리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요셉이 고생하고 요셉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고생을 하고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둘째가 어떤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핀 것은 요셉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요즘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이 육체가 고생하는 거요, 내 속에 있는 영이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아픈 거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리가 아파. 다리가 아픈 거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떠나가면 다리 부지로 하나도 안 아파요. 썩어가도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러죠? 불에 태워도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영이 떠나가면. 영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은 누구를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이게 심각한 얘기다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애굽 나라에서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심음과 거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과 여름과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은 누구에게 다 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믿음의 차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심음과 거둠의 주체는 누구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라고 여겼다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가을이게 풍년을 거두었다 이거야. 예? 우리가 심고 우리가 거두고 또 그래서 우리는 심과 거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사일만 심는 거야.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거두잖아요. 거두잖아요. 이게 모든 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요셉이 등장함으로써 점점 이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과 지식으로는 심음과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발휘한들 심음과 거둠의 역사는 불가능한 사건으로 터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7년, 6년. 7년 또 아무리 심어봤자 싹이 납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그들은 7년 대풍령과 계속된 7년 대흉년으로 인해서 심음과 거둠에 대한 주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 찾아온 거예요. 아, 이상하네. 싹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돼. 안 나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게 닥쳐왔어요.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농사가. 그래 안 그래요? 심음과 거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애국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알아야만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심음과 거둠의 주체가 되는 그들의 자리에 큰 위기가 나타났다는 위기가 닥쳤다니까요. 누가 나타남으로? 요셉이 나타남으로 이게 다가온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과 해석을 가지고 애국 왕 바로와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심음과 거둠의 주인이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날의 많은 박사들과 술객들과 지혜자들이 다 동원했어도 저 깊은 감옥에 있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소년 요셉하고 요셉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요셉 안에는 애국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다 동원해도 한 사람 요셉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국 스스로 심음과 거둠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내놔야 돼. 이제 내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겨져 있는 요셉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고 맙니다. 요셉은 애고왕 바로와 그 외 사람들이 전혀 눈치챌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지식은 뭐지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자연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던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내신 피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인데 4000년 요셉이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은 2000년 후에 이 사건이 터진 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셉에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에 있음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갖고 있는 지식은 이런 영적 지식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물어봐야 돼. 요셉 형님, 이런 지식 갖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이게 여쭤봐야 돼. 지금부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가서 물어보면 늦지도 않아요. 그러나 애고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심어서 거뒀다라고 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시몬과 거둠의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오늘날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일주일 전에는 몰랐어요. 아니지, 보름 전에는 몰랐어요. 시몬과 거둠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에 능력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지식을 오늘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몬과 거둠의 주체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제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요셉과 바로 왕의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몰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무슨 원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가 뭐예요? 바로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심고 우리의 능력으로 수확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감사. 오늘 추수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하고 비슷해. 하나님이란 말만 바꿨지.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라고 그러죠?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모든 만물이 움직여 가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게 진짜 추수감사 예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유대인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 감사해요. 신들에게 다 감사해요. 심지어 귀신에게도 감사하다고. 그래 안 그래요? 조상한테 가서 이게 제사 드리는 게 귀신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뭐 다른 게 뭐요? 감사하다는 얘기지. 지켜주셔서. 그러니까 그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복종해 하시는 그 능력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때 이제 또 말씀을 나누긴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늘 자연히 질서가 유지되는 걸 보고 자연의 힘으로
자연이 스스로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신이 어떤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다 추워 죽는 거예요. 삽시간을 추워서 얼어 죽고 다 끝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그래서 고대인들은 제일 높은 신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우리는 어떤 신이 좋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달신. 그래서 달밤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사발에다 떠놓고 달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토끼가 있어갖고 정을 이게 찌고 앉았잖아요. 동화책에. 무슨 신이 있어요? 별신이죠. 별. 신이 있어요. 별별 신들이 많아요. 왜? 그들이 저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씀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서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땅에서 산을 내지 않게 하고 또 너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나 바울과 요셉은 대자연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의 뜻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아멘. 대자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보에는 기도 안 했지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 그래요. 말씀으로 세계를 지었다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붙드신다고 말씀했어요. 붙드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이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빌보서 3장 21절에 말씀해요. 그러고 십자가의 피로 이 모든 만물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해요. 여기 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붙들어 주시고 운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 우상만을 섬겼던 애국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7년 대풍년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 믿었지요? 누구지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 전에 7년 대풍년을 들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자연과 땅은 이제 그만한 수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여겼지기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나오고 얼마나 땅은 진실하냐 이거죠. 대풍년이 찾아온 7년 동안 땅은 늘 진실했어요. 놀라운 만큼 놀라운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애굽 전역에 7년의 대흉년이 들이닥쳤어요. 콩 심었더니 어떻게? 콩이 안 났어요. 팥을 심었더니 어떻게? 팥이 안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심을 팥이 있어요, 없어요? 씨종자도 없어요. 땅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진실만 쏟았던 땅은 진실과 엄청난 복은 흔적조차 없이 싹 사라지고 거기에 거짓과 저주를 쏟아내는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오직 요셉한테 달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비록 애굽 왕 바로라 할지라도 요셉의 지혜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날 수도 없고 나라가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 왕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힘과 거둠의 주체는 자신들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대자연의 근본을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죠? 흉년이 들자 요셉이 나눠주는 곡물이 없이는 그들은 하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7년의 대흉년 기간에는 전적으로 요셉에게만 매달려 하는 신세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요셉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왕을 의지해도 어떻게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55절에서 57절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백성들이 왕한테 와서 왕이여 양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말하거니 무슨 소리냐 나한테 달라가지 말고 저 요셉한테 달라가라. 모든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바로 왕을 의지해도 소용없고 바로 왕은 요셉을 의지 아니하는 곳에는 애굽 나라를 위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에게만 사는 길이 있어요. 오직 요셉에게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오직 요셉에게만 생명의 양식이 있어요. 다른 곳엔 전혀 없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독창성입니다. 이 지혜의 독창성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임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만약 애굽 나라에 내려졌던 7년 대흉년이 우리나라에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 오지 않고 이런 일이 닥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7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런 대흉년이 덮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까 안 할까요?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길 어디 있냐? 우리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미스바 대회를 크게 집회를 열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거 잘하잖아요.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늘 풍년
풍년만 주셔야만 된다는 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풍년만 달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축복만 달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평안만 달라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잘 되어 달라는 겁니다. 이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해달라고, 차 탈 때마다 하나님 오늘 사고 하나 안 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고 얼마나 이게 교만한 기도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 지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지자님들 지금을 살아면서 어려운 일 안 겪었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어요? 그 모든 어려운 힘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우리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이에요. 응? 우리가 이런 교만함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 보시고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을 치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바로 대자연의 창조주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아파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아니까, 우리의 속심정을 아니까 얼마나 교활한 죄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탄식이 하시며 아파하시는 모습이 오늘날 갑자기 내 마음 깊은 곳에 전달되었다면, 전달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아픔이 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셨는데 내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울고불고 난리 피나니 하고 예수님이 아픔이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탄식하는 예수님 마음을, 아파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마음을 심어주신다니까요. 어려운 일 당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임을 믿어지도록 성령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서 그런 고난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이런 마음을 젊은 요셉의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일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에도 요셉은 혼자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셉 안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10대 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꿈을 꿀 때에 요셉은 야곱 가정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바로의 신하들이 꿈을 꿀 때도 옥중의 중심에 우뚝 서 있었어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꿀 때도 애굽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우뚝 서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제들도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야곱조차도 바로 왕도 바로 신하들도 그 중심에 요셉이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꿈이 현실로 점점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 수고와 아픔의 과정이었어요. 요셉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꿈이 현실로 점점 다가온다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즉 요셉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꿈을 성취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었어요. 요셉은 그저 답답한 것뿐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도 없어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질까? 마치 오늘 우리들의 심정과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충성으로, 우리의 헌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은 원래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뜻을 이루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뜻을 그 이름에 담아 두었습니다. 52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누가 번성하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누가 번성하게 했다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가. 이제 애굽 전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해서 오로지 요셉의 창고에 찾아드는 걸 인하여 이 세상은 요셉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선물 덩어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사랑 덩어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이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고 일하는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의 사랑의 덩어리예요. 오늘 많이 춥죠? 무척 춥더라고. 그래서 그냥 목도리 하고 있었잖아요. 너무 추워서. 그 추위도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덩어리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됐어요. 밤이 되고 낮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사랑 덩어리에 우리가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됐어요. 겨울 내내 우리는 뭐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사랑 덩어리 파묻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워서 그냥 보일러 틀고 추워서 그냥 두꺼운 옷 입고 있지만 자동차는 히트를 뜨고 있지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뭐냐? 넉넉하고 풍성한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추수감사를 오늘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수시로 나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의 덩어리로 오늘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일을 하게 해주시고 겨울을 맞게 해주시고 아침을 맞게 해주시고 또 저녁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피의 사랑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가슴이 내려와야 돼.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쳐날 것
높진 않겠어. 그죠?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하면서도 내 능력으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게 뭐 일을 해냈지, 이런 사람들은 행위의 책에 기록되니까 지옥 가는 거고, 아니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 모든 일을 이뤄가고 있어, 우리 주님의 피의 사랑 덩어리로 우리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 어디 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러한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교회가 제대로 추수의 풍성한 열매를 먹고 열매를 제대로 전하는구나 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봐요. 빨리 보시라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몰라. 에? 다른 교회는 뭐 그냥 봉투 놨고 뭐 이런 거 기뻐하는데, 저는 지사님들 잘하지만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설교했잖아요. 담임 목사님 불러더라고. 박 목사, 그렇게 설교하면 다음 주에 헌금이 안 나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 헌금 나오게끔 설교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헌금이 나오겠어?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이야, 보통 단수가 높은 게 아니네. 큰일 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얘기하는 거지,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추수감사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헌금 안 하셔도 돼. 헌금 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기뻐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상한의 덩어리구나 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추수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뭐 헌금 많이 나와서 뭐 어디도 보태 쓰시려고. 그래서 전 대꾸도 안 했어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며 절구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응? 심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 피의 사랑이고, 추수한 열매를 거두는 것도 피의 사랑이고, 감을 따는 것도 예수님의 피의 사랑 덩어리고, 다 거기다가 연결시켜봐요. 그냥 완전 그 붕집회라니까? 일하는 장소가? 그래, 안 그래요? 맞지요? 예수님 피의 사랑 덩어리라니까? 우리 신앙님 받은 거, 이렇게 교회에다가 그냥 물건 탁 날릴 때 예수님 피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그래갖고 성령이 감동해갖고 받은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갖고, 이거 뭐야? 뜨거운데 무슨, 지금 기사님 뭐라고 기도하신 거요? 아, 기도한 거 없는데요? 뭘 한 갔다고 지금 내 마음이 뜨거워. 아, 이 물건은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의 상한의 덩어리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의 사랑의 덩어리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 얼마나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소리를 들었던 여기 사람들, 생명체에 기록된 성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쁘죠? 안 기쁜가요? 기쁜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모든 것이 어린 양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피의 사랑의 덩어리구나 라고 믿어지는 사람. 죽은 것도 그렇게 주님의 피의 사랑이고, 거두는 것도 주님의 피의 사랑이고, 또 잠자는 것도 주님의 피의 사랑이고, 또 일어나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피의 사랑임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성도가
바로 능도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